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새해 임내송을 좀 바꾸었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임내송 찬양 드림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오늘 새해 첫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과 몸을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시작도 주님이 하시고 그 과정도 주님이 주관하시고 마침도 주님 손에 달려 싸우니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교회당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다 기억하시고 한결같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거룩하신 주님 만나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으니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시고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고 이 품어주시고 만풍 바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하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만풍 바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지니 뭐 캄캄한 데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거의 품어주시고 만풍 바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여러분 아픈 부위에 손을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 있는 분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합니다.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 첫 주일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를 담당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경건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올 한 해 동안도 예배의 승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가정마다 예배의 향기가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의 그 은총과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동행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특별히 아픈 부위에 우리의 연약한 손이나마 올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귀한 권능의 손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모든 질병의 근원 다 소멸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믿음으로 맡기고 믿음으로 확신하고 아버지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아픈 부위마다, 불완전한 부위마다 주님이 임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주여 능력의 주여 광선이 이 시간 주여 구석구석 부위마다 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올 한 해는 강건하게 지내게 하시고 건강하게 지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마음껏 주일하게 하시고 마음껏 예배하게 하시고 마음껏 기도 생활할 수 있고 마음껏 또 아버지 일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내 위에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올해도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기도에 주여 힘이 빠지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에 약하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기도에 불이 붙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이 강하여져 갈 수 있도록 은총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겸허한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알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 영이 소성하고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전도팀에게 세임과 능력 주시사 한마음 한뜻으로 힘써 기도하고 행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옵소서. 새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가정 함께 하시어 건강 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예배하신 길로 잘 갈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이 땅과 교회 본질과 예배 회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올해도 여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 되어 주시옵소서. 경기는 힘들어지고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져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또 신앙생활이 멀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필요적절하게 공급하여 주시어서 올 한 해 동안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풍성하게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32장, 예레미야 32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고 느부갓네살 18째 해.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왕이죠. 결국 이 느부갓네살이 유다를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유다를 다 멸망시킨 왕입니다. 18째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2절 봅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그랬죠. 그러면 시위대 뜰에 갇혔다. 오늘 본문에도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그랬죠. 그러면 왜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등지고 율법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끌어들여 신당을 짓고 그 여호와의 종교를 우상의 종교로 변질시켜버리고 바꾸어버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유다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도구로 무엇을 사용하셨느냐?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나라 바벨론 왕국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 바벨론 왕국의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선민,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섬기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율법을 멸시하고 불순종하고 제멋대로 자기 속인에 오른 대로 살아가기 시작해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최고의 인본주의로만 치닫고 있던 그런 때에 예레미야가 활동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약관 2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됩니다. 그는 아나돗 출신이라 그랬어요. 아나돗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유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몰락한 집안입니다. 유배 같다는 거죠. 그 몰락한 집안의 어린 예레미야를 하나님은 선택하셔서 선지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또 여호와 그분에 대한 확고한 분명한 신앙의식이 철두철미한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셔서 이제 예언자로 사용하십니다. 그 예언은 좋은 예언을 하면 듣는 사람도 좋고 예언하는 사람도 좋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좋은 예언이 아니었어요. 듣기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한마디로 뭘 예언하느냐 하면 유다 왕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러해서 유다 왕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바벨론에 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잡혀가. 그러니 차라리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기 좋아라 하겠습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지금 백척간두에 서서 풍전등화와 같은 이런 상황에 잘 된다고 해도 부족할 판국에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자기 조국을 망한다고 하고 이런 예언이나 하고 있으니 온 백성들, 왕으로부터 온 백성들은 다 예레미야를 죽일 놈으로 몰아갔어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더 안타까웠던 것은 같은 선지자들끼리도 반반이 나누어졌어요. 한쪽은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고 하고 한쪽은 예레미야의 말이 틀렸다고 하고 그러면서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백성이, 우리 나라가 안전하게 번영해 나간다고 우리는 계시받았다.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코나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예레미야는 굴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점점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하여지면서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거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헤아리고 나니까 그는 눈물이 쏟아지는데 한없이 눈물이 쏟아지고 또 기도할 때마다, 눈을 감을 때마다, 무릎을 꿇을 때마다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통곡이 나오는 거예요.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배반, 신앙적 배반 때문에도 안타까워서 그랬고, 망할 조국을 생각하니 이미 하나님은 내가 유다를 버렸다고 예레미야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 망할 조국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또 이게 안타깝고 눈물이 또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아니하고 인본주의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백성들을 볼 때 또 눈물이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느냐, 하나님의 그 마음을 품고 나니까 더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마치는 거예요. 후대인들은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 통곡의 선지자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조국 유다가 망한다 그러고 왕은 끌려갈 것이라 그러고 이렇게 좋지 않은 이야기만 예언을 하고 있으니 왕이 드디어 듣기 싫다고 시위대 뜰 왕궁에 있는 감옥입니다. 중죄인들만 집어넣는 그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말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지만 예레미야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라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백성들이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로 통곡하며 호소했다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전쟁에 어떤 위험이 있든, 가뭄, 기근의 재난이 있든, 또 전염병의 재난이 있든, 이 모든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 재앙적인 성격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적인 성격. 그러면 이런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고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첫째는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새해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이빨린 기도가 아니고 형식적인 그런 의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온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만 공경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그런 우상들 다 제거해 주시고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법이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해지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좀 더 기도해야 될 때를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시위대 뜰에 갇히는 그런 고통과 수모도 겪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잡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옥에 가두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고 그 기도함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더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더 우리 민족을 축복하시고 더 크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에 의해서 한 나라의 운명은 좌우되어지는 법입니다. 그래서 존 낙스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유명한 종교개혁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민족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위대하다. 기도하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보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더 무섭다. 그렇게 갈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금 분발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물론 염려도 하고 때로는 충고도 하고 심지어 비난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장 놓쳐서는 안 될 사항은,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예레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사람의 뜻 간구대로 그대로 경영하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도 우리는 아직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귀중한 사명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벗어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우상이 만연해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의 사명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에 우리를 보내셨고 이때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때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도 여전히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하셨어요. 1절 33장 1절 봅니다. 그에게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임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첫 번째 임한 말씀은 뭡니까? 너희 조국 유다가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 패망한다, 멸망한다,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고 다 죽고 쫓겨나고 멸망한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선포하라는. 그래서 예레미야는 첫 번째 그 멸망의 예언을 사실 선포한 거예요. 두 번째 이르신 말씀이 뭡니까? 2절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였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인가를 스스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소개하는 첫 번째가 뭡니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여기 행하신다는 것과 만든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은 여기 만들다, 행하다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단어를 썼어요. 창세기 1장이 무슨 장입니까? 창조의 장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는 장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태양을 만들고 또 지구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어요. 여기 행한다, 만든다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창조의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가 뭐 뚝딱뚝딱 뭘 만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도자기를 만들 때 보면 그 도자기를 만드는 그 재료인 흙이 있잖아요. 흙. 흙을 잘 이제 도자기 공이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그 흙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틀에 놓고 밟으면서 모양을 뭘 만들 것인가를 잘 손으로 이렇게 빚어 만들지요. 그러다 보면 그게 도자기도 되고 그릇도 되고 큰 그릇도 되고 작은 그릇도 되고 심지어 항아리도 되고, 흙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이 도공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뜻대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다 만드셨어요. 그분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창조할 때 그 조자는 만들 조자 아닙니까? 이 창조는 원래 다른 사람이 만드는 걸 조금 변형시켜서 만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전혀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창조라 그래요. 여기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이 말은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소개할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창조라는 것은 인간 세계에 누구도
흉내도 낼 수 없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가능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내용이 뭐냐면 3절에 우리 오늘 제목이지 않습니까? 내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겠다는 거예요. 이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는 70년 만에 바벨론이 다 망하고 70년 후에는 조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1세대들은 많이 그 포로 생활 속에 죽었습니다. 또 그 2세들이 있어요. 그 2세들은 고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망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완전히 망했으면 어떻게 돌아온단 말입니까? 당시에 바벨론 왕국은 어마어마한 왕국 아닙니까? 120도라 그랬어요. 중동 지역 전체와 지금의 인도, 파키스탄 여기까지 다 다스리던 엄청난 그런 제국이었어요. 그런 제국이 멸망하고 우리가 고국으로 돌아온다? 그것도 70년 만에? 아니 70년 정도 되면 이제는 다 없어질 대로 없어지고 다 망하고 뿌리채 다 망해버리고 없을 텐데 누가 돌아온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망한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보다도 더 얼토당토하는 이야기, 더 돌맞을 이야기입니다. 70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것. 이게 크고 은밀한 일이에요. 누구도 믿지 않아요. 누구도 듣지 않아요. 그냥 미친놈 소리 하는가 보다 그렇게 치부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행할 터인데 나는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밑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여기 여호와는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엘 샤다이라는 말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믿지 못하고 듣지 않고 오히려 미친놈 취급하지만 그러나 내가 하고자 하면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70년 아니라 700년이라도 후손을 보존했다가 돌아오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왜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여 전능자 아버지시니까 못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2장에 보면 예레미야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때를 기억하라. 그때 누구 한 사람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 줄 누구라도 생각했느냐? 예상이나 했느냐? 상상이나 했느냐? 꿈이라도 꾸었느냐? 어림도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행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기에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기까지는 뭘 하라 그랬어요?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난 시간에도 말씀하셨죠. 에스겔도 똑같은 말씀을 했어요. 에스겔 때도 같은 역사적 배경이거든요. 에스겔 선지자도. 그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후에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에스겔 36장 37절이었지요. 그래도 너희가 뭐 하여야 하리니? 구하여야 하리니.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계획과 하나님이 행하실 그 크고 놀라운 일을 너희들이 보기까지는 뭐 하라? 구하라. 그래도 구하여야 하리니. 오늘 본문에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기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다 하나님 뜻대로 만드시고 행하시고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죄악에 빠지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얻게 되면 감사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있던 것마저 뺏기고 맙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더 이상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성취하고 기도하지 않고 이루고 기도하지 않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교만은 멸망의 앞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하고 그래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루어집니다. 성취되어집니다.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의 신앙도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깊어집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 목적, 우리 기도 제목만 가지고 와서 그것만 이루어지기만을 위해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으면 기도가 다 응답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단계 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기도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먼저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즉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확고하게 믿고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냥 소리만 냅다 지른다고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큰 소리로만 한다고 부르짖는 게, 여기 부르짖으라 하는 말은 나를 찾으라는 뜻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예레미야 29장 10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소리만 크게 한다고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찾는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행위가 부르짖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찾지 못하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먼저 만나지 못하면 아무리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고 부르짖어도 그것은 다 의미 없는 허공의 메아리와 같은 것, 불가한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신 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아야 돼. 말씀을 듣는 자리도 하나님을 찾는 자리입니다. 내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일 때 하나님은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70년 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구도 믿지 않고 누구도 기대하지 않고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왜? 모두는 아니지만 그들이 망한 이유를 알았어요. 유다 백성들이 망하고 나서,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그들이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우리가 이런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지 비로소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회개합니다. 회개합니다. 바벨론 강가에 유대인들이 따로 모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여, 선지자들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70년이 차면 우리를 고국으로 돌려보낼 줄 믿습니다. 비로소 하나님 만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졌습니다. 70년이 참에 하나님은 움직이셨습니다. 역사를 바꿔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네. 페르시아 제국을 일으켜서, 성경에 바사라고 나오죠. 페르시아 제국이 이 신바빌로니아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거기에 사용된 왕이 고레스 왕이에요. 그 고레스 왕은 원래 메디아라고 하는 바벨론과 메디아 왕국이 대척점에 서서 당시에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두 나라인데, 원래 이 메디아 출신입니다. 고레스 왕은. 그런데 이 메디아와 바벨론이 대척점에 서 있다 보니까 항상 위협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지금의 이란, 페르시아로 도망을 쳤어요. 거기에서 힘을 길렀어요. 어려서부터 힘을 길렀어요. 그리고 드디어 메디아를 먼저 점령하게 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메데, 바사랑의 메데를 말하는 거예요. 메데. 그 메디아를 먼저 점령하고 영토를 확장하고 힘이 길러지게 되니까, 당시에 바벨론은 나라가 너무 흥왕하고 잘 되니까 썩을 대로 썩었어요. 왕궁에서부터. 그래서 실제로는 힘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때 이 고레스 왕이 그 바벨론을
점령하고 바벨론 제국을 완전히 몰살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래는 메디아 사람인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저 먼 페르시아에까지 가서 유배 아닌 유배 생활을 하면서 이국 생활하면서 거기에서 이곳저곳에서 잡혀온 많은 포로들의 애환을 그가 다 겪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면 이 포로들을 다 고국으로 돌려보내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품고 있어서 항상. 그리고 드디어 그가 바벨론 제국을 다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면서 첫 번째, 성경에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그러죠. 첫 번째 내린 명령이 그거였어요. 각기 자기 고국으로 다 돌아가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라도 포로라도 더 데리고 있고 싶어하고 영토를 더 넓히려고 생각하지 그것을 줄이려고 생각하는 왕은 없어요. 더군다나 고대 왕일수록. 알렉산더 대왕은 헬라 제국, 지금의 그리스 제국에서 온 세계를 점령하기 위해서 그가 발부둥을 쳤지 않습니까? 있던 거 돌려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고레스는 정반대의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됐을 것 같습니까? 사람의 생각일 것 같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그 고레스의 모든 환경과 마음까지도 다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70년이 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우리에게도 내가 원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사역하시고 이루실 크고 은밀한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은밀한 일을 기대만 하고 애만 타고 있지 말고 부르짖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내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하는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바로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계를 어떻게 경영해 나가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섭리대로 경영해 나가시는데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십니다. 기도하는 자와 함께 경영하십니다. 그것이 내 개인의 경영이든 우리 가정의 경영이든 우리 민족의 경영이든 세계 경영이든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시되 기도하는 자와 함께 경영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경영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올 한 해 정말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의 용사가 돼야 돼요. 한번 정해보세요. 하루에 나는 15분 기도하겠다. 15분. 30분 기도하겠다. 하루에 60분 기도하겠다. 하루 24시간이니까 하루 24시간에 11조는 90분, 원래는 정확하게는
우리가 90분, 그러니까 1시간 30분 정도, 정확하게는 1시간 24분이에요. 하루 24시간에 11조는 1시간 24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 그냥 떼고 30분, 1시간 30분 하겠다. 기도 시간을 여러분 정해놓고 한번 작정하고 새해는 기도의 용사가 한번 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 가정을 향한, 또 우리 민족을 향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새해에 보이시죠? 영어로 좀 했는데 이게 영어가 빨리 이렇게 좀 각인이 되고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영어를 사용했습니다. 밑에는 영어를 다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놔야 잘 보더라고. 자세하게 보더라고. 제일 오른쪽에 리턴을 뒤집어 놨어요. 리턴이 뭡니까? 다시 돌아선다는 말이죠. 리뉴, 다시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리바이벌, 회복된다는 거죠. 다시 돌아서서 우리가 새롭게 부흥하고 회복되어져서 리스타트, 가운데 큰 거는 리스타트, 다시 출발한다는 거예요.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위에 그래서 회복과 새 출발, 이렇게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그림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침판이에요. 나침판은 우리가 갈 길을 밝히 알게 해주는 귀한 도구지요. 내비게이션 같은 것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 나침판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결국은 우리가 리스타트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돼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운전을 하면서 가든 운전할 때는 눈은 감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하시든 다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올해는 기도의 용사가 되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들이 만나셔야 돼요.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회복되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에 우리가 감사하고 간증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경험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찾는 의지마저도 없었다면 이제 다 회개하고 리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리뉴, 새롭게 변화를 받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일어서고 다시 출발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이 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자 하는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교회, 귀한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하며 이제는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찾고 만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일을 경험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고 올 한 해는 정말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총이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위에 이제부터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월은 새 마음, 새 계획, 새 출발의 달입니다. 우리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결단하시고 올 한 해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또 여러분 모든 일들이 형통하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주부터 매주에 성경을 큐티하고 묵상할 수 있는 걸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 성경 묵상 큐티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산상수훈 중에 팔복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묵상하시고 암송도 가능하다면 좀 암기도 하시고 이렇게 큐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큐티한 것을 여러분들이 남기세요. 기록으로 남겨서 연말에
그 큐티한 것을 우리가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큐티는 별도로 우리가 편집을 해서 좀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우리 좀 함께 그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큐티 노트를 하나 만드셔서 매주 내주는 거 하루에 하나씩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하면 됩니다. 그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일주일에 그 한 구절 또는 그 한 장 그걸 큐티를 해서 조금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 분들은 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나가는 그 큐티를 유념하셔서 여러분 좀 하시고 그거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왜냐하면 말씀이 함께 하지 않으면 기도가 안 돼요.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말씀이 있으면 기도는 또 쉽게 됩니다. 그래서 큐티를 드리는 겁니다. 큐티할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꼭 큐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리스타트, 우리가 올해는 더욱더 힘을 내서 새롭게 출발하고 전진할 수 있는 그런 신앙, 또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가정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는 뭐 특별한 또 어떤 단계 상승이 없는 한은 1, 2, 3부로 이렇게 드립니다. 우리가 20명 내외로 이렇게 맞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현장 우리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분들은 다 나와서 드리시고, 부득이한 분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그렇게 드리시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